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훈련 받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고 이 영적으로 훈련 받는 일이 감사한 일이면서도 육적으로는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육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장영각 권사님 대단해요.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또 우리 청년이 이수민 청년도 특별히 참 대단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한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인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3단계 훈련생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말씀인데 이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가 두로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했어요. 2장에 걸쳐서. 그런데 이 애굽에 관한 이 말씀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애굽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차원을 짧게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째는 애굽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나일강을 끼고 있었어요. 이 나일강은 이 삼각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이 비옥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막강한 고대 문명을 이루는 근원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지리적인 그런 영향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 보면 누가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당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이 멸망하겠는가? 지금 누가 미국의 멸망을 얘기하겠어요? 초강대국이죠. 이런 나라가 멸망해 다 미국을 의지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자청하면서 전 세계 국방력과 경제력 이 공산주의 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 아래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미국이 멸망한다는 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멸망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이집트가 이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이 9절로 12절에 보면은 9절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오는데 9절로 1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자, 애굽이 너무너무 지리적으로 훌륭한 이 나일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로가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두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높여주면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스스로 신을 자청하여. 애굽도 가만히 보면 자 이게 멸망하는 데는 다 멸망하는 이유가 있죠. 자 애굽이 이런 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소유권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먼지 하나도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우리는 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 내 것인 줄 안다니까요. 내 생명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 가정도 내 거, 내 물질도 내 거, 이 나라도 내 거, 내 땅도 내 거, 내 아파도 내 거, 다 내 건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정말로 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한 길어야 6개월, 짧으면 한 1개월 정도 남았어. 그럼 다 내려놔야 돼.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임의로 내가 아닙니다. 외쳐봐야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에 우리끼리 땅 따먹기 하다가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막 싸우면서. 근데 해가 저물면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럼 다 두고 오는 겁니다. 그거 한 뼘 한 뼘 해가지고 자기 땅 더 확장하겠다고 싸우면서 친구하고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자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땅이라면 여러분 땅 그거 다 파가지고 여러분 가져가야지.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땅이. 그럼 말도 되지 않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인생들이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갈 때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너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야.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도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이 내 것이고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강을 인생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메베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현대 문명인데 어떻게 그 강을, 어떻게 이 생명의 물줄기를 인생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만큼 교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무너지는 데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자 사막을 내가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옥한 강도 뭐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아도 그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강을 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언 그대로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이 예언이 성취돼서 이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놀라운 충격이죠. 그 이후부터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기운을 잃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미약한 나라로 사라져서 아직까지도 그런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역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요,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로마가 멸망할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로마도 멸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멸망합니다. 때가 되면 멸망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애굽의 처녀들을 사랑하고 애굽의 남자들을 사랑하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애굽이 멸망하면서 그들도 함께 다 소멸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자리하게 돼. 애굽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자, 애굽이 이렇게 멸망한 데에는 자, 이 영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 된 거죠. 이런 교만한 영적인 타락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요 대목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 문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29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목이 괘씸한 거예요. 이 대목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이 강은 내 것이야. 하나님, 당신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 토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토기장이에게 이거 내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토기를 빚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다면 토기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국가가 됐든 한 인생이 됐든 성서는 사람이든 국가든 교만해지는 데는 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인데 나를 의지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뭐하는 재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이 모든 업적들을 의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인생은 힘을 갖게 되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끊임없이 반복한다.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시간, 본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뿐이에요.
이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재능을 들이든 내 재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죠.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뿐이야. 그럴 때 선한 청지기가 되고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내 임의대로 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때에 그때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외침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자로 두겠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적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자가 되고 지켜주시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대적자로 두고야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을까? 어떻게 그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애굽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애굽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척점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셔서 광야를 가더라도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 한복판에 던져지더라도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